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해본 경험 있으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또 실패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며 누구나 실패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실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실패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실패를,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 지워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실패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실패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으로 나아간다면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신들의 업적만 드러내려고 하고 실패한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존경받는 인물의 약점과 범죄에 대해서 모두 다 폭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일대기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실패한 것, 실수한 것들은 다, 그죠? 지우고 아니면 좀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그럴 건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까지, 그들의 범죄한 것까지 다 폭로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실패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피해서 떠납니다. 정말 나가서 통곡함이 있었고, 그러면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도망가죠. 어디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어부의 직업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하여 도망가는 그 베드로를 따라가서 다시 그 베드로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실패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실패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그 실패한 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 포기했어.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사람 낚는 어부 되길 포기했어.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도 못 낚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실패해서 도망하면 다른 것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실패한 베드로, 영적 사역에서 실패하고 육신적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할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빈손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걸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야,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벗었던 옷을 둘러매고 물로 바로 뛰어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 베드로야, 도망간다고 네 실패 해결되는 거 아니다? 피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네가 그 사명에서 도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의도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육지에 올라왔던 제자들,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놓아두셨습니다. 숯불이 등장합니다.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만 숯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과 세번역에 숯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그 숯불 앞에서.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뭘까요? 숯불이었을 겁니다. 숯불만 보면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에 오셔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전에 실패한 사람들, 한번 사고 나면 다시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 지나가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이번에도 폐차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램프 구간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청년들을 태우고 군부대 갔다가 급하게 또 예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나서 비가 그쳤는데 그 램프 구간 돌 때 물이 흐르는 거 보면서 설마 이랬는데 그때 제가 타이어를 좀 갈 시기를 놓쳤는데 설마 하는데 그냥 미끄러져 날아가는 거. 그대로 그냥 이제 그 차도 폐차를 시켰죠. 근데 그 램프 구간 돌 때마다 좀 속도가 있으면 지금도 좀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그게 10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지금 조금 속도가 있이 램프 구간을 지날 때 좀 움찔움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실패했다고 운전대를 놔버리면, 내가 사고가 크게 났다고 운전대를 놔버리면 어떻게 평생 운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 실패를 피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내가 다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시 등장시킨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무려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3번씩을 강조하는 것.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죠. 3번째로 나타났다고 하셨죠. 왜 3번을 강조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잔인하게 다시 그것을 기억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동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다음에 있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근데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 그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 왜 나 부인했어? 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나 너 진짜 너만은 믿었는데. 너 원래 그런 놈이냐? 아마 따지듯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떨렸었겠어요?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처음에 주님이시란 말씀을 듣고 옷을 들쳐매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달려갔지만 달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맞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지.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꾸중을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춥지? 와서 불쬐 밥 먹자. 몸 좀 녹여. 이리 가까이 와서 불쬐면서 몸 좀 녹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은 대화의 천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 만나서 잘못을 따지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잘못만 따지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베드로의 잘못을 알아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것, 다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해변가에서 생선 파티를 여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슴을 녹이신 후에 하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 질문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니, 밥 먹기 전에 막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따뜻하게 불 쬐고 밥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만 하면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위기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봤던 그 눈에서 돌려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주님도 괜찮고요, 세상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동기만 살아있다면 신앙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동기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실패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사명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기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했고, 세 번 실패해도 그래도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세상 판단으로 본다면, 사전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더 이상 그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를 책망하시지만 그 자격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감동하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선 파티의 장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이미 생선을 잡아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성경학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생선 파티는 주님이 잡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참여의 의미를 주려고 베드로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재주, 내 달란트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명령은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두 번째 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전도에 대한 명령인데 두 번째 명령은 양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낚시하여 낚은 사람을 이제는 길러라, 양육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숙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그가 사역하는 내내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나갈 때마다 아마 그때의 일이 계속 베드로에게는 가슴에 새겨져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성숙함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과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과거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이나 가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할 때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한 신앙인이 자신의 바쁜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느라 처음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 일도 예배도 소홀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이 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사업은 부도가 나고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거래도 끊기고 친구도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처음에는 우리 아빠 최고 이랬는데 실패한 아빠로, 실패한 남편으로 점점 자기의 모습들이 축소되는 것을, 점점 쪼그라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배신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나한테 아양을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를 떠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좌절감에 있을 때 결국 빈손으로 그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서 깨달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에게 왜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만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 이탈된 궤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실패 현장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있어야 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